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 미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영도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 미명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 떠오르는 이 세상을 밝히듯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비춰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둠 속에 헤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제 대신 화관이 슬픔 대신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도교회와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 회복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해가 시작되었사오니 주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하신 주님 말씀으로 힘차게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비전을 주사 소망 가운데 전진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만방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저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초춘혜 권사님,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연실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큰 일꾼 되기를 소원하면서 김선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에 저희들에게 귀한 집회를 갖게 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또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예물, 기도의 예물을 드리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입혀주시사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지게 하심으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돌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 위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4일 차입니다. 벌써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40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특별하신 사랑의 신앙에 의해서 롯이, 사실 그 못돼 먹은 롯이 말이죠, 삼촌 큰아버지를 배신하고 큰아버지 것들을 다 가로챘던 그 롯이 쫄딱 망할 뻔했는데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다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말 뻔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특별하신 사랑의 신앙에 의해서 롯이 건짐을 받게 된 사건을 우리가 상고를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을 잠깐 상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만 하셔야 합니다. 다른 전쟁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그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전리품을 거두게 되죠. 이 커다란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셨는데 이걸 왜 주셨는가 했더니, 물론 뭐 롯과 그 가족들이 불쌍해서 그 롯과 가족들을 불쌍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도,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목자 318명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전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때는 이런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럴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쟁하라고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방편을 가지고 그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 잘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도 여러분들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훌륭한 전쟁을 잘 치렀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8명의 그 군대도 아니죠, 목자들이죠. 그 목자들이 318명의 목자와 함께 1만 2천 명을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때려 부수고 사로잡혀 갔던 롯의 식구들을 다 건져왔을 뿐만 아니라 5 나라 포로 당한 것들까지도 다 빼앗아서
제자리에 다 안전하게 다 돌려놓고 완전히 빼앗긴 줄 알았는데 재산까지 다 다시 건져서 다 구원시켜서 그래서 회복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전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나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 온전하게 서기만 하면 나 한 사람 통해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다윗 하나가 올바르게 서 있으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잘못되잖아요. 사울왕처럼 잘못되면 그럼 나라가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번 집회를 통해서 뭐 나 말고 다른 사람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꼭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생각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생각도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온전해지면 그것으로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축복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들을 다 이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재산을 다 가지라고 했는데도 가지질 않아요. 다 나눠주고 10의 1조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죠. 그게 다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이 다섯 나라 임금들은요, 진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왕을 하냐는 거예요. 왕은 따로 있는데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 내가 무슨 왕이냐, 그런 얘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만한 일을 했으면 또 뽐낼 만도 하고 우쭐할 만도 한데, 어깨를 펴도 뽐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모두가 지당하다고, 왕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다 해놓고도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자세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 자신이 절대로 자기를 높이질 않아요. 겸손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겸손의 신앙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바로 겸손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북왕국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걸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분이, 되찾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열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 있어야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고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의 1조를 아까웠죠. 내가 했는데 뭐, 내가 해서 거뒀는데 왜 내가 10분의 1을 갖다가 왜 엄한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냐, 그런 얘기.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고 하는 물품도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고집스럽기도 하고 참 이게 융통성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딱 박혀 있어요. 좀 정치인들이나 뭐 좀 이렇게 요직에 있는 분들도 아브라함 신앙을 좀 가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신앙을. 근데 뭐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게 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다 우리 거는 다 당신한테 다 주겠습니다. 어차피 다 빼앗겼던 건데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드리는데도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주는 거 내가 받았다가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벌써 경험을 했어요. 요단뜰에서 롯에게 전부 다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단뜰보다 더 넓은 헤브론 땅을 주셨고, 그 헤브론 땅이 나쁜 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헤브론 땅을 요단뜰과 같이 정말 비옥한 땅으로 주셨다면 오히려 큰일 날 뻔했다 싶을 정도로 헤브론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코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그 물품을 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 중에서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자꾸 높임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상급받으려고 하는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쟁 사건이 있은 이후에 15절의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런 전쟁 사건이 다 종결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환상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북왕국 네 나라 연합군을 다 이겼잖아요. 쳐부셨잖아요.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한 네 나라가, 패전한 나라가 늘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서 저 아브라함 저놈을 내가 한번 혼을 내주겠다, 원수를 갚겠다,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평범할 때는 자기들하고 비슷비슷하고 평범할 때는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공격 대상도 잘 안 돼요. 근데 그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존재가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시작하면 경계의 대상이 되어지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그런 겁니다. 존재감이 뛰어나게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 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을 때는 별로 공격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근데 남들보다 좀 뛰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공격이 막 들어오죠.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어디에서 굴려먹던 놈인지 모르겠지만 난데없이 나타나더니만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군사를 기르는, 어떻게 보면 기르고 전쟁에 나가더니 아니 뭐 318명 데리고 나갔는데 그냥 10,000명이나 넘는 저 연합군을 갖다가 그냥
단숨에 쳐부시질 않나? 이걸 보니까 자기들도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기습해 오니까 역시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래요. 세상의 생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 것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방편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경계 대상,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전쟁과 기근과 사업의 실패,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안과 이런 것이 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 북한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도 전쟁의 그 어려움을 다 우리가 다 보도를 받고 있는데, 보도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남북한이 이제 긴장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기업가들은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불안,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도 점점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는 정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정상적인 두려움. 또 하나는요,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가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그냥 싸납게 보이는 개가 그냥 응 하고 왕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되면 저도 두려워요. 저도 두렵다고. 여러분도 다 두려워하잖아요.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그 개가 달려들라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 두려워하죠, 다. 그건 정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개가 그려져 있는 개 그림을 보면서 저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를 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건 뭐예요? 비정상적인 두려움일 거예요. 맞죠? 그림인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두려움보다는요, 오히려 비정상적인 두려움에 더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아시냐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미리 염려를 해. 미리 걱정을 해. 그리고 막 두려워해. 지금 전쟁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잖아. 그때 가서 두려워해도 얼마든지 많이 두려워할 것 같은데, 왜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냐 그래.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정상적인 두려움이야 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것이 무슨 현실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두려워하는 것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 두려움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믿음이 없을 때 생겨요.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보장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요즘은요, 직장인들이 뭐 체감정년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체감정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자기가 이제 한 40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언제 퇴출될지 몰라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워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두려울 일이 많고요, 근심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의 근심, 이 세상의 염려 다 끌어안고 하다 보면요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감옥에 18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성경을 이제 감옥에서 읽으시다가 성경 속에 이제 자기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마음도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감옥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게 얼마나 있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365번이나 되더랍니다. 물론 뭐 그게 개수가 365개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저는 안 쉬어봤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1년 365일을 날마다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걸 회복해라, 극복해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회복하고 극복해 가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또는 어떤 국내외적인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 사건 같은 거를 접하면,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나도 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나도 저런 사고가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아울러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그 사람은 세상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말하면서 37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지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겸손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 제가 만자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의지하고, 이게 만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잘했다고 하는데도 아니올시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이 훌륭한 일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죄까짓게 뭘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지내온 걸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해서 된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달아서, 그래서 은혜가 되잖아요. 뭐 내가 잘해서 뭐 인생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요? 내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길 망정이지, 벌써 끝났으면 벌써 끝날 인생 아니나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전부 다 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다른 걸 두려워하질 않아요.
오늘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로 된 것이지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 일을 해낸 것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지 뭐 제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신앙인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겸손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놓고 나는 내 방패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말 시편 3편 1절부터 8절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신앙 고백한 거 보면 거기 방패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뭉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사는 세상이 항상 죽음의 위험이 또 두려움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기회만 엿보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대항해가지고 그냥 반역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 왕위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참 암담한 심정으로 쫓겨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지 아들이 다 왕위를 차지하고 아버지를 쫓아냈으니 저게 아이고 집안 꼴이 저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버렸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민심이 다윗을 떠났을 때도 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울고 슬퍼하면서도 맨발로 걸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던 다윗은 그 지경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 30장 5절에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방패가 뭐죠? 방패는 고대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 무기입니다. 작은 방패는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칼이나 활을 당기는 그 병사가 사용을 했지만 큰 방패는 직사각형으로
전신을 다 가릴 수가 있는 방패였습니다. 보통 목재 위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대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화살이 잘 안 박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전쟁터에서 방패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비 오듯이 쏟아지는 화살, 그 수많은 화살들을 어떻게 다 피합니까? 맞으면 맞았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각방패가 되어주셔서 난 그 뒤에 숨어 있기만 하면 그 모든 화살을 다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렵고 위태로울 때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두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각방패마다 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각방패만도 못하시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 제발 좀 부탁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각방패도 보통 방패가 아니시죠. 어디를 뚫습니까? 어디를 나를 상하게 만듭니까? 완벽하게 나를 둘러싸고 완벽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시편 18편 3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되 하나님을 방패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를 따라갈 때에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처진 사람들은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방패가 앞에 있는데 그 방패 뒤에 바싹 뒤에 숨어야지. 멀리가 안 있으면 화살을 맞죠. 죽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 공중에서 여러분 매가 맴맴 돌면서 병아지를 채려고 해도 어미닭 품 안에 피한 병아리는요 안전해요. 보호받을 수 있다고요. 시편 2편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약속하신 자손의 번성을 이루어서 갈 아들이 생기지 않은 때예요. 이때가 이삭이 없었다고요. 거기다가 사방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 땅 이방인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던 때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정말 막막한 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고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의 매우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분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내 상급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것에 대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게 좋습니까? 선물이 좋다는 분도 계세요? 타락하신 분입니다. 아니 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만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선물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 주실 사람은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선물 안 주면 어때요? 그까짓거. 또 무슨 또 생일날 선물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또 그냥 사니 못 사니 이러고 싸우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난 아주 한심해가지고. 아니 지금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은 아니세요? 시침이 딱 대고 계시네요. 자,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을 가끔씩 드려요. 그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또 이렇게 누가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에 떠나는 순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할 게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 부모님한테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해드릴 게 없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아니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한테 뭘 해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옆에 계셔주세요. 옆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자체가 그게 효도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내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두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제일 기쁨이고 큰 상급이고, 그게 방패고 그게 상급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받아주셔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두려움이 없이 든든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5장을 함께 부릅니다. 435장.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43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아멘.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갱하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겸손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겸손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그 마음속에는 세상 두려움이 또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희가 가는 모든 길에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다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정말 방패뿐만 아니라 큰 상급이 되겠다고,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저들의 큰 방패가 되어주고 큰 상급이 되어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